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세계적으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 대체적으로 한 주 전에 무슨 절기 때는 한 주 전에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깜빡하고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절기가 아니라도 당연히 감사 생활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저 뭐 우리가 그 평소 때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우리가 참 듣기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서로에게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그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감사한 내용을 알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냥 습관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건성으로 감사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 그러니까 내용을 좀 감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면서 감사하는 어떤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감사 절기 때라도 이런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특별히 그 여러 가지 그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제일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제 그 유월이라고 해서 피를 넘어갔다. 그 내용은 이제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가 발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 지도자로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할 때 끝까지 버티다가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보통 봄에 이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첫 수확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제 벼라든지 과일, 다른 과일들, 이런 곡식들을 가을에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두면서 이렇게 잘 보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가을에 과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 감사절기인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맥추감사절은 7월 첫 주일을 이렇게 정해놓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교회마다 또는 그 어떤 지역마다 조금씩 입장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1월 첫 주일 혹은 셋째 주일, 뭐 하여튼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각 교회 형편 입장에 따라서 조절해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지킴 외에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절기와 관련돼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좀 더 아시고 싶으면 출애굽기 23장 내용을 한번 반복해서 몇 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절기는 이래서 유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다양한 예물을 드리고, 다양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종류의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상에서 수입이 있는 직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당신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음식을, 재물들을 미리 많이 준비해서 같이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렇게 맥주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런 귀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6월절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같은 날인데 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 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다 하는지 그 의미를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렇게 부르는, 똑같은 날인데도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때는요, 맥추절은 농부들에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이렇게 맥추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에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가정에서만 오늘이 무슨 절기구나라고 기억하고 가족들끼리만 그렇게 긴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나와서 지금의 이 교회에 와서 11조와 감사 제물과 가지가지 성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루만 이렇게 주일날 지금 우리들은 하루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때는 한 6, 7일 정도를 그 성소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절기 끝나고 나서 각자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절기라면, 이 맥추절이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절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평소 때도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감사 생활을 즐겨 또 잘 할 거라고, 잘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까 그 목양실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매월 첫 주일에는 이제 11조뿐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건축원금, 찬양원금,
선교헌금 이제 이것을 매월 첫 주일날 저는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오늘 이걸 정리를 할 때 김영숙 권사님이 인사하러 이제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걸 헌금 봉투를 쫙 펼쳐놓고 정리하는 걸 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즐겁고 감사할 때가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언젠데요? 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드리려고 준비하고 드릴 때 그때가 제일 감사하고 기쁘. 나한테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도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나도 조금이지만은 그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주신 것,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감사를 드릴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제가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면요. 사실 우리는 평소 때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햇빛을 받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저런 마음껏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을 때 물 마시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또 이런저런 하는 모든 생활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올 때 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풀과 식물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비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다른 거 먹을 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은요, 그거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물과 같이 먹지 않으면은요, 갈증이 생겨요. 목이 막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그렇게 풍족하니까 우리들은 물이 풍족하잖아요. 그저 이 앞에도 비만 조금 개울 물이에요. 막 철철철 흘러 넘쳐나고 수도만 틀기만 하면 물이 쫙쫙 나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수하고 목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풍족한 물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물이 그렇게 귀한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 고여있는 그 흙탕물, 꾸정물 그거를 갖다가 깨진 여러 가지 조각 그릇을 가지고 그거 한 모금이라도 떠 마시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막 몸에는 파리 같은 것이 달라붙고 막 더럽고 추접한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 풍족하게 여유있게 누리니까 이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데 물은 곧 생명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말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나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 그것들만 이렇게 귀담아 듣고 보고 그냥 지나쳤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시편 147편 7절이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 우리 땅 위에 있는 모든,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셔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비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를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써 풀과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만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를 형벌과 심판의 수단으로도 사용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느 지역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도 하셨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비를 내려서 비로 말미암아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요새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어떤 홍수 사태, 산사태, 중국이라는 나라 워낙 넓으니까 같은 중국이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그런 지금 막 아주 굉장히 그 심한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하시지만 어떤 지역에는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심판의 홍수로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시든지 아니면 심판의 형벌의 수단으로 삼으시든지 중요한 것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수위와 강도를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비를 적당히 내려주기도 하시고 심하게 심판을 하실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가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물게도 하시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28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23절이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쏟아져 부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복만 생각해요. 나에게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도 저런 복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이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 삶을 살든지 저주를 받는 삶을 살든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40일간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한 결과 죽음이었어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며칠만 비가 안 와도 비가 와야 할 때 필요할 때 비가 며칠 몇 달만 안 와도 왜 이렇게 가물은지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심은 곡식들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며칠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고 식물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할 때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셨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다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다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물이 풍족하니까 서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처럼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씻고 싶을 때 사용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기근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물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온갖 가뭄의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장 나는 못 느끼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는 별로 삶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못 느낄지 모르지만 한번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들리는 아우성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흠뻑 내려져서 가정과 국가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더욱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더 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한 시대가 됐는지요. 대한민국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누누이 종종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60살 넘은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었고 거쳐가지고 점점 좋아진 환경 속에서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데, 지금은 일용할 양식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일용할 양식 이것이 없어가지고요, 쌀통에 쌀이 점점 줄어들어가면 내년 농사 지을 때까지, 그때까지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끼고 나중에 그 바가지를 가지고 쌀을 마지막 긁을 때 드르륵 소리가 날 때, 그때 그 느낌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집니까? 상상이 되어집니까? 지금은 뭐 떨어지면 막 쿠팡에 막 이래서 그 쌀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냥 신청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딱 배달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이 세상 전부가 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너 풍족하니까 저절로 네가 수고해서 네가 잘나서 그렇게 풍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식물을 먹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47편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들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먹이시며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굶어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먹이시며 그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인정한다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실 거야. 단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요,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인정받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까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때가 기쁘고 감사한 것을 처음부터 그것이 느꼈던 것이 아니에요. 저라고 왜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그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신명기에 보면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두 군데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이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각종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먼저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일을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한 삶이 먼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그리고 구워주며 살전적 꿇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가 오며 대기근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 있는 삶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가 오며 대기근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선택해서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니까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 예물은 미래를 위한 거룩한 투자요 기근 시대도 양식을 얻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린 것만 아까워요. 받는 것은 그냥 얼마든지 주십시오. 내가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물인 이 11조 예물을 잘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미래를 향한 대비를 잘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 기독교에서의 감사는요, 어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주셨으니까 난 감사해. 그것이 아니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 아니라도 세상 이방인들 누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좋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하든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여러 가지 온갖 사연들이 다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여기에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쭉 자기 입장을 쭉 설명하는데요. 현재 그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해있는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몸도 약하고 환경도 형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이 바울이요 전도 사역을 하면서 좋은 형편,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추웠고 배고팠고, 그리고 매도 맞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옵소서. 왜 그런 상황에서도 왜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약할 때 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고, 약하면 약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영적으로도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더 겸손한 자로 살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 힘들고 어려운 것, 부족한 것, 문제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는 인간들이 보통 자랑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부자인 것 자랑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것도 자랑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용맹스러운 것도 자랑할 수가 있고, 자랑거리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요? 2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진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아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진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요,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내가 용맹스럽다고,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또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엎드릴 만한 이유가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아파야 돼요. 더 많이 힘들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욥은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해 보시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대표적으로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욥은요, 모든 재산과 10남매의 자녀와 건강까지도 잃고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극한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 노래를 불렀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이야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17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꼭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들도 하박국 선지자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정성껏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온갖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어려움은 이유를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가뭄과 기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복을 공급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감사와 기도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 텐데요.